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바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소개되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눈빛을 헬라어로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때의 만남뿐만 아니라 예수님 잡히시던 날 그 새벽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그런 베드로를 측은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 같은 헬라어 단어인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눈은 예사로운 눈이 아닙니다. 관광지 올랜도에 수많은 사람이 서로 지나가면서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눈빛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시선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주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 속에서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새 이름이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우리말로는 반석,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실 때 지금 게바가 아니고 장차 베드로, 장차 가게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성질도 급하고 참지 못하는 말과 행동,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기에게는 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반석이 될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직분을 주신 것은 현재 우리 모습에 만족해서 현재 우리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비교육적이지만 비성경적입니다. 기왕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는 김에 좀 더 살펴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성경에 적어도 200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30번 나오는 데 비해서 베드로는 200번 소개되는 걸 보면 대단히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베드로에 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신학교 도서관에도 베드로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베드로는 너무도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믿고 있는 캐톨릭에서조차 베드로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최초의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로마로 부르셔서 그의 장점 때문에 다른 사도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의 저서 사도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현주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 카톨릭과 개신교는 둘 다 베드로를 잃어버렸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직책으로 간주하고, 개신교는 카톨릭에 동조하는 것을 꺼린 나머지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제자의 권위인 베드로를 잃어버렸다.
바울은 잘 아는데 베드로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한이었는데 아버지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 생애에 베드로라고 불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요한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이 갈릴리의 서쪽 해변가인 베세다였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서 생업은 업으로 안드레아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가 동업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2층 집은 제법 커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았고 때로는 예수님도 오셔서 거기에 기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과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녀가 있었고 아내도 때때로 선교 여행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근데 그의 말씨는 갈릴리 사투리가 아주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칠게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좀 더 집중하기 전에 베드로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3년 남짓의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의 대부분은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외적인 사건이라면 변화산 사건,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사건, 예수님 잡히시기 전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런 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첫 대면 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게 베드로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앞절 14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은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배에 고기가 없는 것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자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거룩한 눈동자 앞에 서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대화에서 이제 영적인 대화로 옮겨갑니다. 여기 그가 고백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아주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 우리 모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에서 또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다양한 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25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라. 그때야 베드로는 주님이신 걸 알아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즉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으신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도 그렇게 행할 수 있을 테니 명령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보면 정말 베드로다운 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차마 그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대담하게 모든 생각에 다 그냥 말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합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물속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배 위에서 물 위로 발을 내딛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숙달된 어부라면 그래도 헤엄은 좀 칠 줄 알았을 거고, 그리고 밤에 사람을 가까이서 알아볼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자기 배하고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걸 보면 베드로다운 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으로 잘 출발했다가 도중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여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베드로의 성격의 진면모를 봅니다. 베드로는 침묵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말이 튀어나오거나 행동을 바로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감정의 기폭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참 잘 닮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갈릴리를 가보면 아름다운 호수인데 이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불면 아주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바다도 평온할 때도 있고 파도가 일 수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유벨랄 갈릴리 바다하고 베드로하고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원래 이름 그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소망의 이름을 주시고 반석으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도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그릇 만드시는 토기장이의 그 주님의 손에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신 때문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손을 대시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참 공허한 그런 새벽에 그물이 텅 빈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모습은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당시를 기억나게 하고, 더구나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가 가득 잡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겹치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또 베드로는 얼마 전에 처참한 실패를 하고 그 마음에서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는 사건을, 성경은 이 부끄러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서 회복되는 장면은 4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전반부를 했기 때문에 그 새벽의 사건을 다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먼저 주님을 알아본 자는 요한이었지만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식사도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대화가 이어질 때 주님이 물으신 얘기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주목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장차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의 마지막 이 땅에서 장면인데 아직도 주님이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주인임을 깨닫고 사명도 받고 무리로 걸어보는 능력도 체험했어도 여전히 옛 자아를 다 벗어버리지 못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가 마음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서 옛 것은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모습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인이었던 그날의 모습, 주님을 몰랐을 때 나의 모습, 어떻게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늘 새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베드로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의 질문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예수님은 아가파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베드로는 대답을 아가페로 못하고 필레오, 즉 우정 같은 사랑으로 대답한다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지만 우리말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구현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크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헬라어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대화는 틀림없이 히브리 말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구별이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배를 물가에 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헤엄쳐 나왔던 그 베드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자신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하는 대답을 관심 있게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는 얼굴을 바로 들어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세 번이나 이어집니다. 이제 목자로서의 소명이 주어지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사랑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각기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에는 어린 양도 있고 성숙한 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을 치라 그러면 초신자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계속 목자의 꼴을 먹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라야 할 양떼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3년간 목자가 양을 치듯이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 일찍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마련하여 아침을 먹이시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주님의 당부를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을 썼을 때 마지막 서신인 베드로후서에 보면 목자에 대한 내용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의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숨에 세 번의 질문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소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목자는 양떼들에게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의 특징은 리더라는 것이 자신의 지위나 강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깨어진 바탕 위에 사랑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인지 그걸 성경적인 리더십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보여주는 리더십이 특별합니다.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데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아직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을 때 성령 강림의 문을 연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처음 연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는 절대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그 지도력을 넘기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자리를 넘겨주고 본인은 순교자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집니다. 이런 베드로의 삶을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잘하시기로 유명한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약하나 강한 제자 베드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건하게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연구했던 기독교 음악가요 저술가인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장시간에 걸쳐서 베드로를 연구하고 나서 책을 출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가 붙인 제목은 A Fragile Stone, 깨어지기 쉬운 반석. 시작은 깨어지기 쉬운 것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반석이 된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이 모든 일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가 특별한 곳입니다. 그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주님과 처음 만난 눈동자가 마주쳤던 그 추억이 있고 그의 부르심이 있었고 기적의 체험도 있었고 깨어지고 아픈 상처가 쌈의 힘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붙여두었는데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성도님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갈릴리 같은 그런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아직 이 영적인 고향인 갈릴리가 분명치 않다면 기도하기는 올랜도 제일장로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갈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생활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 5년째입니다. 15년째 선교지에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자녀들이 있는 곳,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게는 바로 한국에 제 영혼의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께 헌신했고 제 영적인 스승을 그 땅에서 만났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제가 깨어지는 아픈 경험도 했고 다시 주님이 세워주시고 싸매주시는 경험도 했던 것. 베드로에게 갈릴리처럼 저에게는 한국에 제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견고하게 반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갈릴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고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참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아팠다가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곳이고, 나를 사명으로 다시 부름받아 세워지는 곳, 그런 영혼의 갈릴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갈릴리처럼 나에게는 어디가 그런 영혼의 갈릴리인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갈릴리가 있어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리고 치료하여 우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